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위 분들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으십시다. 우리 박찬영 집사님 가사를 보니까 참 은혜스러워요. 저렇게만 살면은 항상 승리하고 기쁨스럽게 살아갈 텐데 또 저렇게 찬양해놓고 또 자기 멋대로 살아가요 또. 찬양 아주 은혜스러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그래요. 저 찬양의 내용 전체가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제목과 맞아요. 너대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음성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라. 이 말씀이 같아요. 오늘 제목이 주의 음성을 들어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 말씀의 인도함 받으라. 라는 그러한 내용의 시편이죠. 이 세상은 참 소란한 것 같습니다. 뉴스를 켜고 들어보면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 불안한 소리가 우리 귀에 들려오지요. 경제 위기의 소리, 이게 전 세계적인 그런 위기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정치인들 싸우는 소리가 얼마나 또 요란하게 들려옵니까? 전쟁의 소리, 또 사고와 범죄와 죄악의 소리들, 또 각자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들려오는 근심 걱정, 한숨 소리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몰라요. 이런 것들 때문에 쉽게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불안 속에 흔들리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뿐만 아니죠. 자동차 경적 소리, TV 소리, 핸드폰 벨 울리는 소리, 또 어디를 가든지 직장에서도 사람들의 소리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꼭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못하고 세상 소리에 묻혀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오늘 29편에서는 다시 어떤 쭉 다 읽어보고 결국 보겠습니다만은 이 세상은 이 폭풍 같은 그러한 세상이다. 이런 이런 세상에서 자연에서 들려오는 소리까지도, 물론 그런 소리도 정합해 보면은 하나님의 소리죠. 음성이죠. 세상의 소리도 결국 그들의 아픔, 외침을 통하여 소리는 그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지요. 심지어는 다윗은 천둥과 번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또 들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리가 아무리 요란해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만이 권능이 있고, 또 교만을 꺾고 새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끝내는 평강을 주는 그러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온전한 힘을 얻고 또 생명을 경험하고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내용으로 오늘 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우리 말씀 읽거나 듣거나 또 심지어는 찬양 소리, 기도 소리, 설교 소리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각자에게 들려주신 그런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자, 먼저 예배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의 바른 자세를 가져야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 물론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 주일날 11시에 와가지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 속이 삶이 사실 예배이지요. 우리 삶 속에 다른 표현으로 예배 속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예배를 잘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먼저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와가지고도요 늘 우리는 내 위주로 생각해요. 내가 예배를 내가 은혜 받는 시간으로만 생각해요. 또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실까만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본질은요 내가 무엇을 얻는 시간이 아니에요. 사실은 첫 번째는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것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 드리는 시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립시다 라고 하잖아요. 예배는 드리는 시간이에요.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우리 정성을 드리고 드리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 중에 1절에 드려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영광과 능력을 돌릴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원래 영광과 능력은 원래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드리잖아요. 오늘 또 기도 속에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맞아요.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리는 시간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 안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라고 했습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예배. 우리가 예배를 잘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이름을 잘 아는 것만큼 예배의 깊이가 달라짐을 의미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의 이름 물론 하나님이 여호와 이렇게 압니다만은 그 스스로 계신 분, 그 속에는 엄청난 의미가 들어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피조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스스로 아주 태초부터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 오히려 그분은 창조자이시다. 구원자이시며 심판주이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분을 분명히 알 때 우리의 삶 그리고 예배가 깊이가 있고 바른 자세로 창조주 앞에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립니까? 사실은 엎드려 다 무릎 꿇고 엎드려서 드리고요. 심판주 하나님 심판자 앞에 지금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은 사람들은요 판사 앞에 가면 다 벌벌 떨잖아요. 그런데 그러게도 아거니와 정말 온전한 완전한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어떤 자세로 드려야 할 것인가? 정말 경건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드리게 될 겁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하라고 씁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물론 거룩한 옷은 외적인 복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먼저는 거룩한 이 옷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예수의 보혈의 피로 내 죄를 씻고 씻음받은 확신 그리고 정결된 그러한
말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거룩한 옷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그러한 거룩한 삶의 태도, 거룩한 구별된 삶의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배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그 예배 속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왔는데 무엇을 얻기 위해서 왔는가? 먼저. 그러니까는 예배 와서 예배 드려도 예배를 드린 거 아니죠. 예배를 보고 구경하고 하기 위해서 온 자세죠. 마음이죠. 그래서 예배 드렸는데 뭐 아무것도 없고 하면은 예배 가봤자 아무것도 없더라. 내가 왜 여기 있어?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배는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드리는 시간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정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또한 거룩한 삶으로 준비된 예배,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먼저 우리가 이 시간 내가 지금까지 드려온 예배, 또 이 시간 드리고 있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바른 예배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4절에는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라고 했어요. 다윗은 천둥 소리를 들으면서 또 그 천둥 소리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다. 천둥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 자연 만물 속에 들려온 소리가 많이 있죠. 천둥도 있고 번개도 있고 태풍도 있고 비바람도 있고 홍수도 있고 수많은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펼쳐오죠. 그런데 이 모든 상황 속에, 소리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번개가 번쩍 칩니다. 그러면 사람들 놀래가지고 막 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6절에 보면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게 뭡니까? 우리 성도들은 번개 치는 것을 보면서 번개가 동해에서 저쪽에서 번쩍했는데 저쪽까지 순식간에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듯이 예수님의 임하심도 순간에 임하시는 주의 재림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죠. 우리는 번개를 보면서도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혹시 이 시간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는가? 라고 하는 그런 긴박감을 가지고,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 맞이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가? 라고 옷을 매무는 그러한 시간, 바로 그게 주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천둥 소리 우르릉 깡깡, 그걸 들으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와, 하나님의 위엄. 아마 다윗은 천둥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권능과 위엄의 소리를 듣고 그 앞에 또 넙죽 좀 교만했다가도 또 방자했다가도 그 앞에서 엎드리는, 태풍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의 그러한 시간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다윗은 이 자연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풍랑 속에 우리 살아가면서요 갖가지 그런 풍랑을 만나잖아요.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그것도 우리는 그냥 있을 수 있는 일, 물론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은 주의 음성에 민감한 성도들은요 내게 되어지는 그러한 희노애락을 통하여 특히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서 이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보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 풍랑 속에요 우리가 나름대로 사람의 위로도 받고 상담사를 찾아가 상담도 하고 심지어는 내 경험과 지혜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은 잠시 그렇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만 오면은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적용하고 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 말씀 속에 뜻이 있고 길이 있고 해결책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상황을 통하여서 환경을 통하여 자연의 현상을 통하여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귀가 영적 귀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은요 정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과 동기라는 겁니다. 물론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런 말씀들은 직접 주시면서 그 말씀 하나 우리가 깊은 그런 시름에 빠져 있다가도 절망 속에 빠져 있다가도 말씀을 읽고 듣다가 평상시에는 좋을 때는요 그런 말이 그냥 지나가요. 그냥 글씨로 읽어져. 그러나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그 한마디가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이요 진짜 천둥과 번개처럼 우리에게 찾아오고 좌절되었던 내 자신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그런 힘과 또 동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느 해인가 아마 1999년도일 거예요. 그 당시에 참 우리나라 태풍이 참 많았습니다. 큰 태풍이 많이 있었는데요. 아마 1999년에 온 태풍이 올가라는 태풍이었던 것 같아요. 그 올가라는 태풍이 오면서 이 호남 전라도 지방을 강주를 통과해 가지고 가면서 많은 피해를 입혔어요. 그 당시에 1998년도면 어떨까요? 99년도면 참 우리 교회적으로나 저 개인적으로나 참 어려울 때였어요. IMF가 와가지고 교회 부지 180평을 사놓고 나름대로 그때는 제가 청소년의 교육에 대한 이 비전이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가 100평 바닥벽 100평에 4층 건물을 지어서 2, 3층은 우리 청소년들 교육하는데 그때는 한참 뭡니까 게임방 게임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청소년들만 문제가 되고 있었어요. 그래요 우리 근데 게임 같은 걸 하지 말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더라도 교회에 와가지고 그들이 교회에다 게임기도 갖다 놓고 또 오락하는 기구도 갖다 놓고 또 작은 영화관도 만들어 놓고 도서관도 만들어 놓고 해서 그들이 놀아도 교회 와서 놀고 게임을 해도 교회 와서 게임하고 하도록 하자 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당을 그렇게 1층, 2층은 예배실로 쓰고 3층, 4층은 이렇게 청소년들 그런 교육하는 데 사용하자 하고 딱 이 180평을 샀는데요. 사실 그때 당시 이 땅은 완전히 누가 보더라도 왜 이 땅을 샀노? 다 그런 거예요. 자, 우리 앞에 우리 박준일 씨가 늘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 왜 이 땅을 사가지고 이러잖아요. 왜냐하면은 지금이야 큰 길이 났지만은 그때는
다 밭이었어요. 길이 없었어요. 밭두렁, 저기 밭두렁이 있는 그러한 때 있잖아요. 다 밭이었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여기다가 교회를 짓는 것은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러나 예배당은 지어야 되는데 밭두렁만 있어가지고 차가 들어올 수 없잖아요. 참. 그러나 리아카라도 들어오면은 리아카를 만나요? 리아카가 만나요? 구루마? 뭐요? 구루마요? 리아카요? 선수레만 좀 다녀도 좀 해보겠는데 뭐 하는 마음이었어요. 그 정도였어요. 뭐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막 코로나가 IMF가 와가지고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러나 자꾸 요즘엔 자꾸 그 과거의 생각들이 많이 나요. 과거 일들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웠던지 그 지하실에 있을 때 그 한 달에 30만 원 내는 것도 얼마나 버거웠어요. 땅을 사놓고 이자가 한 달에 수백만 원씩 나가고 한 달, 두 달 이렇게 적재되면 막 500, 600만 원 되는데 독촉이 오고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절망이었죠. 그래도 이약 사놨으니 여기다가 1,000만이라도 짓자. 그래야 30만 원에도 안 나가지. 라고 하면서 1,000만이라도 지어보려고 하는데 뭐 어디 차가 뭐 들어올 수가 있어야죠. 자재를 싣고 들어올 수가 있어야죠. 이런저런 낙심, 실망, 낙담, 절망 속에 태풍이 분 거예요. 그러더니 그 태풍이 쫙 여러분 여기 밑에 큰 길에 가면은요 가로수가 은행나무 가로수가 한 3, 4, 5m 간격으로 쫙 나 있잖아요. 그런데 해필이면은 저 밑에 골목길이 하나 있었는데요. 지금은 막혀졌는데 그 길만 골목길인데요. 그 길에는 선소리가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그 앞에 딱 해필이면은 저기 뭡니까? 가로수, 은행나무가 딱 심어져 있는 거예요. 그 은행나무 때문에 들어올 수도 없어 또.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 있을 때요. 태풍이 불더니 가서 보니까 아침 새벽에 올라보니까는요. 그 단풍나무 하나가 딱 부러져가지고 누워 있는 거야. 보니까 우리 교회 그 길 올라가는 앞에 있었던 딱 부러졌어. 이거 뭐야? 그래서 내가 세우려다가 안 세우고 딱 가만히 뒀어요. 혹시라도 내가 동네 사람들이 또 일부러 부렸다고 할까봐 놔뒀는데요. 그날 이 올가라는 태풍이 올라와가지고 다른 나무는 하나가 쓰러진 게 없어. 딱 그 나무만 턱 가운데 허리 부러져가지고 쓰러져 있어요. 지금도 가면은요 밑둥이가 지금도 있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거 뭐지? 그래도 오가면서 저 나무라도 없으면은 손수레라도 끌고 물건 실어서 이렇게 해보고 싶은데 할 것 같은데 그것도 또 방해가 돼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이 태풍이 오더니 딱 그 나무 하나 톡 그래 한번 시작하자. 하나님 음성으로 알고 하나님께서 항상 막 좋은 길만 열려주시지 않잖아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떤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신 거예요. 그거라 살짝 해주시고 한번 해볼래? 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용기 내가지고요. 보니까 누가 그 다음날이가 톱으로 썰어가지고 딱 좀 밑둥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할 만한 용기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태풍을 통하여서 나무 하나 쓰러뜨리는 그 상황 속에서 건축 시작을 알리는 하나님 음성으로 듣는 그러한 세미한 음성을 가진 그런 귀.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죠. 그 위에 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참 신기할 정도로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께서 예배당을 세우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지켜봤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자연의 힘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큰 권능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제가 자꾸 여러 번 간증을 한 것 같습니다만은 어느 집사님 남편이 고시병에 중독이 돼가지고 9년 동안 고시를 봤는데요. 딱 1점 차이로 떨어지니까 놓지도 못하고 9년 동안 독방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신질환이 이렇게 와가지고 결국은 악한 영에 사로잡혀가지고요. 아주 술 중독, 담배 중독, 그리고 비금만 오면은 밤에 막 온 광주 시내를 막 돌아다니면서 비 맞고 돌아다니고, 그리고 찾으러 다니고, 뭐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그런 가정이 있었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제가 만나게 되었고, 대화하고, 그리고 말씀 공부를 시작을 했죠. 역시 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 성경을 하나를 가르쳐도 2개, 3개를 알아요. 받아들이고, 어느 날 정월 1월 1일 날, 가게에는 1월 1일, 2일, 1박 2일 이렇게 성경 읽기를 했잖아요. 금식하면서 성경 읽기를 이렇게 했잖아요. 그 자리에 참석한 거예요. 1박 2일 동안에는 신약 성경 계속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이잖아요. 1박 2일 동안. 그런데 이분이 제일 앞에 앉아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다가 성령 체험을 한 거예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변화가 된 거예요. 저녁에는 2층에, 낮에는 저 골방에 있다가 그 부인이 식당을 했는데 밤 되면 문 닫으면 내려와가지고 막 술을 먹고 이제 막 그렇게 나중에 보니까 순한 사람인데 그 아내를 구타하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랬던 분이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던 후로 어느 날 저한테 와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제가 보니까요 담배를 안 핀 지가 3일 됐어요. 그런데 전혀 담배 생각을 못했어요. 술 안 먹은 지가 3일 됐는데 왜 내가 술을 안 먹고 있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게에 내려왔는데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무슨 냄새입니까? 손님들이 피우고 간 그 담배 연기가 있어가지고 그 냄새가 얼마나 구역질 나든지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3일 동안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런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까? 말씀을 받고 성령을 임재하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니 담배 냄새가 나면 머리가 아프고 술 냄새가 나니까 막 구토하고 싶고 뭐 그런 일들이 하나님 말씀 속에 성령의 역사, 말씀의 권능 속에 그의 심령이, 그의 삶이 꺾여지고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새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의지를 넘어서 그런 능력과 권세가 드러나고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깨어진 영혼, 그리고 깨어진 가정, 그리고 혼란한 그러한 그 심령까지도 정리시키고 온전케 하시고 다시 세우시는 그러한 역사가 주의 말씀 속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5절과 9절 계속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소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요, 천둥보다 강하고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거대한 나무도 꺾으시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바논의 백향목 나무는요, 정말 이 강하고 크고 크면은요 36m까지 크답니다. 자란답니다. 그리고 강하기가 얼마나 강한지 당대 최고의 나무로 여겼던 이 백향목도 그게 꺾어진다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백향목이라도 꺾는 그런 능력과 권세와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게 되면 그 어떤 인간의 그런 교만과 완고함도 꺾이고 흔들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그 이야기 잘 나왔죠. 사울이라는 청년이 얼마나 교만하고 혈기가 왕성했는지 자기뿐이 몰라요. 자기가 최고야.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 다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누구십니까? 네가 나 핍박하는 예수라 라는 이 한마디에 완전히 그가 무릎을 꿇고 그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예수를 핍박하는 자에서 예수를 전하는 자로 완전히 바뀌는, 악인이 선인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 말씀 음성 속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도요, 꺾이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고집과 자존심, 내 뜻을 내려놓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결국 그것 때문에 실수하고 실패하고 고통당하고 다 자아심, 고집, 이 자존심, 더 나아가서 교만이죠. 모든 문제가 내 자신,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하나님 말씀만 제대로 받게 되면은 그런 내 가지고 있는 고집과 교만과 자존심까지 꺾여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음성은요, 우리를 흔들어서 깨뜨릴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러한 겸손한 그런 자가 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반면에 어떤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위기와 고난 때에도 우리를 다시 흔들어서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그러한 힘이 거기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절망과 낙담 속에 있을 때 지금 뭐하고 있어? 뭐하고 있어? 왜 걱정 염려하고 있어?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 죽겠어요. 나 죽여주세요. 나 차라리 죽여주세요. 나 죽겠습니다. 그러한 엘리야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껄껄 웃으셨겠죠. 이 녀석 봐라. 자, 이거나 먹어 하고 물과 떡을 주시잖아요. 좌절 속에 절망 속에 나 진짜 죽고 싶었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솔직히. 아니, 모든 걸 포기하고 그냥 죽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엘리야에게 물과 떡, 물과 떡이 뭡니까? 물은 생수죠, 성령이죠. 떡은 말씀이죠. 말씀과 떡을 그에게 주셔서 그것을 먹고 다시 일어나 힘차게 달려가는 그러한 광경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교만을 꺾고 새롭게 하게 하시는 그런 권능과 능력이 그 말씀 속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주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이 내게 딱 닿으면은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믿으려고 하는 것보다도요, 믿어져. 그리할 때 다시 세움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 10절,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근데 홍수 때에도 내가 그곳에 있노라.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홍수는요 심판과 혼란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보좌에 앉아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전히 살피시고 다스리고 계시다고 하시는 거예요.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홍수를 만나고 혼란을 맞이할 때 우리 어쩔 줄을 모르잖아요. 정신없이. 그리고 막 좌절하고 막 죽고자 나 죽여주세요 엘리야처럼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그때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우리는 정신 차리고 정신만 차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언가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을 향하여 활짝 열어놔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수없이 많은 그런 우리에게 소리를 통하여서 위기에 처하게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있을 자리에 있으시면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살펴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때도요. 노아 홍수야말로 그 당시에 심판이었죠. 그리고 홍수로 인하여서 대혼란이 있게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홍수 후에 심판 후에 새로운 생명의 길을 준비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다 뿔뿔이 흩어져서 숨어 있었어요. 혹시 예수 믿는 자들 다 잡아 죽인다고 하니 혹시 나에게도 화가 있지 않을까 하고 다 벌벌 떨면서 문 꼭 잠그고 숨어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음성 한마디가 제자들의 두려움을 평강으로 바꿔주는 그러한 주의 말씀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요 살아가면서 홍수의 때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소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일들, 어려운 사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마지막 절에 하나님의 평강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한 사람은요, 기도한 사람의 특징은요,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어려움이 없을까요? 있어요.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한 사람은요, 세상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말씀 붙들고 주를 향하여 우리가 주를 바라보고 있을 때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결국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29편은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죠. 그 말씀은 때로는 상황은 바꾸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죠. 평강한 상황에서 우리의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해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따라합시다. 주의 음성은 능력을 주십니다. 주의 말씀은 교만을 꺾는 권능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바른 길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의 음성은 평강을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주의 음성은 평강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평강은 폭풍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순간순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갈 때에 주의 음성을 들읍시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이 한 주간 또 기도하고 또 예배 중에 들려오는 그런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듣고 어떤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이 한 주간 또 우리 남은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오늘 세상은 흔들리고 그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상황들이 닥쳐올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계시면서 저의 만물을 통해서라도 기록한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라도 우리를 바로 세우고 온전케 하시고 평안한 가운데 인도하시고자 원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도 이날 주 앞에 젖어 나와 우리 시간과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려 주를 섬겨나가는 저들이 한 주간 순간순간마다 때마다 일마다 들려주는 주의 음성으로 힘을 얻게 해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얻게 해주시고 승리로운 그런 한 주간으로 아니 남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만이 능력 있고 권능 있고 나를 살리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있는 것을 알고 그 말씀 따라 한 주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